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 26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누리 사순의 이태희 한석영 집사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 키즈누리의 이재율, 꼬마누리 이재아 친구가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땅의 먼지처럼 날려보내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밟아서 흩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굽실거리고 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면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주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 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다윗의 감사의 시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은 이 시 25절과 26절 사이인데요. 1절부터 25절, 또 26절부터 51절이 교차 대구법으로 시가 쓰여졌습니다. 교차 대구법이란 하나의 성경책 속에 또는 하나의 장 속에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후 그것을 다시 역순으로 배열하는
히브리 문학의 주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되어 줄글로 읽다 보니 시의 구조나 문학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어제 말씀에 이어 22장 전체를 보시면 훨씬 더 이 시가 얼마나 고민 끝에 쓰여진 시인지 시로서의 감동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교차 대구법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구조와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의 시는 맨 앞부분과 맨 끝부분이 고백과 기도,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를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사의 고백이다 보니 이 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나열한 시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노른자, 가운데 부분은 바로 21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 더 핵심적인 말씀이고 앞에서 끝에서 다윗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한 이유를 바로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2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약간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 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와 잘못된 선택과 행동들을 묵상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의롭게 산다,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질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다윗이 말하는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의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의롭다라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행위를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행위가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죄도 저지르고 여러 부족한 모습을 보인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터져 나온 감사가 바로 오늘 다윗의 시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사랑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며 나를 도우사 나에게 참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의 근사치로 닮아가려고 애쓰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감사인지, 그저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원수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높이시는 문제를 넘어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나의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향해 나의 인생을 던질 때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신 가족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구원의 감사 제목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